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서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가가 그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며 또 예수님도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였음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큰 주제가 있는데 그 큰 주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두 가지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부터 임했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라는 소망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두 단어가 많이 나와요. 곧, 즉시,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마가복음은 이 복음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장에서 1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볼 텐데, 제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첫 번째로 문단을 나누면 좋다 그랬어요. 오늘 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몇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야기. 1절에서 12절까지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죠. 제자 한 명 또 레위를 부르고 그 레위와 그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일어났던 사건, 이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어요. 2장 1절에 보면 수희루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수희루에라는 말이 언제라는 뜻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고 전도 사역을 했던 것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떠나서 전도 사역을 막 하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수희루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다, 이런 뜻이에요. 이 수희루에가. 그래서 수희루에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시간을 수희루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첫 번째 사건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어떤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집인지 밝혀요, 안 밝혀요? 안 밝혀요. 근데 추측을 하면 그 전장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2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뭘 하셔요? 본문에 보니까 돌을 전했다. 여기 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세요. 예수님은 늘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다른 거 안 하셨어. 오직 뭐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 눈에 띄는 사람, 그 몇 명을 오늘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3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와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어요. 왜 만날 수 없었을까? 4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4절, 2장 4절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몰려왔고, 근데 중풍병자 한 명을 그 4명이 메고 가려고 하는데 그 무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 무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에요. 참 표현이 전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미가 있겠다, 이 표현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마음 아픈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캄보디아에 있으면서 캄보디아 사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한인들은 위험에 굉장히 사실은 노출돼 있어요. 보호받기가 사실은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보호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냐면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이렇게 자신들끼리. 그래서 한인회를 조직하고, 그래서 그 한인회에서 보호를 받아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한인회가 많이 도와줘. 근데 여러분, 해외에서 사는, 우리도 다양하지만 해외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서 모였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톡방을, 이렇게 카톡 단톡방을 만들어 놓는데 거기 한 1,600명 이상 이렇게 가입해서 이렇게 있어요. 한 사람의 의견을 내면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리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 기독교의 냄새만 쫙 조금 나는 소식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난리가 나요. 왜 한인회에 기독교 색깔을 올리느냐? 종교적인 색깔을 띠지 마라. 그래서 막 공격하는, 정말 심각하게.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거 이렇게까지 표현을 안 해도 될 텐데 하는데, 그렇게 기독교 냄새만 나면 욕을 사람들이 하면서 댓글을 올려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어떤 거였냐면, 그런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댓글 올리는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인. 어쩌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기에, 이처럼 먼저 믿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 그 걸림돌이 점점 커져서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 불신이 결국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중풍병자 4사람은 거기서 멈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4절 후반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 앉아 계신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해서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뚫고 올라가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서 어떻게 했대요? 내렸대. 예수님 앞으로 내렸대요. 여러분, 성경은 일단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집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집 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가능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집은 이렇게 비탈이 있으면 비탈을 기준으로 이렇게 집을 층계식으로 이렇게 졌어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럼 길 따라 이렇게 올라가면, 길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지붕이 위에 있지만 지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일 수도 있어. 그리고 지붕이 평평해요. 이렇게 삐죽하게 돼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한 15년 전이니까 이게 평평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절기를 지킬 때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로 못 나가니까 요즘에도 평평하게 져서 그 위에서 그 절기를 지킨대요. 그래서 그 지붕을 뜯을 수 있는, 옛날부터 그렇게 내려왔겠죠. 이렇게 뜯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지붕이 평평하게 생겼으니까 이 4명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발 앞에다 내린 거예요. 지붕까지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 4명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병원을 고쳐 죽여야 말겠다는 그런 의욕이 대단히 강했다라는 것을 그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5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병자를 고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든지, 아니 아무 개야 부르면서, 너 중풍병자가 낫어, 내가 치료해줬어, 그러니 이제는 편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병이 나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을 고치는 것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죄를 씻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세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이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함께 있던 어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신속 모독했다. 막 이렇게 기분 나빠요. 속으로 기분 나빠해. 궁시렁거리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속으로도 욕하면 안 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도 누군가를 비난하면 안 돼. 이렇게 궁시렁거리니까 6, 7절에 궁시렁거리니까 그랬더니 그 궁시렁거리는 서기관들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0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려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 누구한테 있냐?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 12절의 핵심은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그러면서 2장 13절에서 17절에 또 한 사건이 일어나. 제자 레위를 예수님께 불러요. 여기 장소는 바닷가예요. 바닷가. 이제 말씀 전하고 지나가시다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또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끝내고 어디론가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따로. 그러다가 세관 앞에서 누구를 만나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레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불러서 제자로 만드셨죠. 그리고 레위 집에서 식사를 하게 돼요. 레위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세리로서 누군가 자기를 진정으로 대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진정으로 대해주면서 그 마음이 확 풀린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함께 식사하는 대부분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이래.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걸 기록해놨어요. 세리와 죄인.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리가 누구하고 친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리밖에 친구가 없겠지.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굳이 썼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죄인도 속하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이 죄인은 뭐냐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직업 때문에 부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그랬고 이들은 유대인이라면 율법에 의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었어. 늘 정결한 음식이 아닌 것들을 먹었어. 하나님이 율법에 먹지 마라 하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 세리의 친구들은 세리이고 죄인들의 친구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세리들은 더욱이 그때 당시 매국노로 낙인을 찍혔어요.
같은 유대인들에게는요, 로마인들보다 더 나쁘게 간주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세리였어. 그러니 세리들은 세리끼리, 죄인들은 죄인들끼리 교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16절에 보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너가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매국노고 죄인들인 그들과 구별되게 살아야지. 왜 그들과 함께 먹고 얘기하고 웃고 떠들면서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한다는 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이 뭐래요?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이야기가 굉장히 달라요.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하나는 레위를 부르셔요. 완전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마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장 1절에서 12절에, 두 번째는 2장 13절에서 17절에. 그런데 중풍병자와 레위를 부르시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공통된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고,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동일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각기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이 본문을 읽고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나를 희생하고 노력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저에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더욱이 네 사람과 이 중풍병자의 관계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는 만약에 가족이었으면 가족이었다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마가가. 근데 가족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만약 가족이 아니라면 그 네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가족이면 할 수 있다니까요. 가족도 아닌데 자신의 시간과 힘, 마음, 이것을 다 해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헌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겁니다. 더욱이 무리들로 인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까지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서 예수님 앞에 내려놔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네 명이 그 집 주인의 집을 나중에 값을 지불하고로서 하더라도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그런 모습이에요. 또한 그 네 명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앞에만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으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주님 앞에 갖고 오시면 주님이
분명히 고쳐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들 4명은 중풍병자를 위해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희생과 그만한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그 4명의 믿음과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구원해 주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에 보면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제3자를 직접적으로 고쳐주시는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목숨을 희생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누군가의 희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다는 진리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4명의 중풍병자에 대한 희생이 이건 그냥 희생이 아니라 정말 특별한 사랑과 믿음과 희생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결국 그 4명의 희생과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죠. 이 법칙은 그대로 예수님이 적용하셔요.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목숨을 다 내놓을 수는 없어. 저도 그건 못할 것 같아. 목사지만 힘들 것 같아. 가만히 내 중심을 들여다보면 내 인격과 내 어떤 마음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은 여러분 희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희생하여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재정을 희생하여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희생하여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희생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라기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의심과 비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2장부터요 중요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꼭 안 등장했으면 좋겠던 사람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의심한 사람들이 2장부터 등장해. 1장은 안 나타나. 근데 2장부터 등장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비판하고 의심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한 부류는 의심을 하고 비판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기적과 같은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예배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아가요. 시간만 때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비판하고 시험당하고 또 대적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어떤 사람은 그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적어도 죄인을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그 영혼까지 구원하시는 사건 앞에서는 우리가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매사에 계속 의심과 비판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의 구원의 잔치에 함께 기뻐할 수 없게 되고 기적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무서운 것은요, 계속 비판하고 의심하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굳어져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체 세력들이 돼요. 그러니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역에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비판의 자리에, 의심의 자리에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야 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삶의 태도가 잘못돼서 늘 모든 일에 의심하고 비판하며 살아가는 거야. 굳이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현상 앞에서 먼저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그 현상 속에서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깊은 사색과 깊은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함부로 말하지 않고요, 의심과 비판이 아닌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나의 마음을 희생을 통해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그 누군가를 살려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현상 속에서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영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깊이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비판하고 의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깊은 생각과 깊은 영성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는 시각들, 우리가 말하는 것들, 우리의 행동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